에스더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려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게 얼마 만인가요? 늘 아무도 없는 텅 빈 성전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참 감동이 되네요. 소중한 것들 우리가 늘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누리고 있을 때는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빼앗겨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근본 코로나가 또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봄비가 오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겨울을 이기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그랬잖아요. 이 봄비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어요. 소리 없이 내리지만은 그래서 저는 우산도 안 쓰고 나왔는데 소리 없이 오니까 그런데 그 소리 없이 내리는 그 봄비가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 이제 이 봄비가 지나고 나면 온 산야가 푸르르게 변화됩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그런 이 봄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또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세계 열방에도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 3장 이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유다 민족의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삶에도 보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꽃길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의 갈등이 확장이 돼서 이제는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두 사람의 이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이 전 유다인의 문제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모르드게로 인해서 하만이 전 유다인을 몰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그리고 그 음모로 인해서 왕의 조소가 전국에 내려지게 되는, 정말 유다 민족에게서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으로서 뛰어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모든 대신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총리 정도가 되는 왕 다음 서열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유다인이었지만은 왕후의 사촌이 됐고 왕을 모함하고자 하는 그 암살 음모로부터 왕을 구했던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당시 이 페르시아가 전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그 수하에 있었고, 그 다양한 민족들 간에 또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출신이었던 하만이 총리가 됐고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에, 아니 그래도 무릎을 꿇어야지, 윗사람한테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something spiritual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만 해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경외를 나타내는 것인데, 유다인으로서의 모르드게는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신적인 경외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이 생각나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생각이 나죠. 비록 바벨론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들이 뜻을 정하고 이 타락한 문화, 이 타락한 백성들의 음식으로 인하여 내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할렐루야, 죽음은 죽으리라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신앙의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 아말렉 사람 하만 앞에 신적인 경애를 올려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주변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권합니다. 너 어쩌려고 그러느냐? 너 죽고 싶어서 그러느냐? 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권하는 내용이 오늘 3절, 4절 이 2절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권했다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절을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모르드게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너 왜 술을 안 먹어? 직장 생활하는데 회식을 하는데 자꾸 술을 강간하는데 술 먹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술을 안 먹느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비록 내가 이 페르시아에 끌려와서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유다인입니다.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하만이 알게 되었으니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제국에 거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전멸시켜야 되겠다. 아예 민족을 말살시킬 생각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엄청난 위기가 지금 드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8절로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하만이 왕에게 청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라고 말은 하지 않고 그리고 한 민족이 있다. 그런데 그 민족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그래서 그가 왕의 명령을 도저히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리면 왕에게 이 일이 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전멸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조서가 전국에 이제 내려질 준비를 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이 에스더 3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뭔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와요. 왜 위기가 오나요? 그 의로운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도 깨닫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무너진 성벽을 새로 건설하는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함께 당연히 무너진 것을 새로 세워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꼭 대적하는 이들이 있고 저항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 모르드게를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드게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전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켜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깃발을 들고 거룩한 깃발을 들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행하고자 하면 언제나 저항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저항이 있어. 저항이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이걸 생각해. 저항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저항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 때문에 위기도 만나고 또 환난 가운데도 거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성도에게 닥쳐진 위기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위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위기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갈릴리 모든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